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사탄이 악용하는 하나님의 뜻, 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두 번 더 걸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지나온 예정이 모두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있어요. 환갑이 지나고 진갑이 지나고 또 칠순이 지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지나온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아하,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러지 말았을 걸,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기억에 남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아, 이것이 신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유학자들은 공명의 덕분이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은요, 마호메트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리고 점쟁이도 무당도 사주쟁이도 자기가 믿는 그 어떤 존재, 그 존재가 보호하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오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유별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기도와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말이 습관처럼요, AI에 저장되어 가지고 클릭만 하면 바로 답이 쏟아지듯이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오른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계에 참 많아요. 제가 겪은 얘기인데,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은 그 위에 올라가면 정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한 10시쯤 되면 올라오는 나이가 많은 그 여성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죠. 무슨 기도 하십니까?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 중에 어떤 특정인을 특정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된 정혼된 사람인데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해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응답 받았습니까? 아, 응답이 왔대. 곧 2, 3년 내에 그 사람이, 그 자제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광훈 목사님 사례인데, 전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삼각산 그 기도원에 그 산기도를 갔다 합니다. 그때 올라가면은 같이 이렇게 비닐을 치고 방풍하고 같이 옆에서 기도하던 그분이 계신데요. 할머니, 그 여성이었대.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할머니 70대가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아직도 거기서 기도하더라 이거야.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근데 왜 아직도 있어 할머니? 그러니까 아직 응답을 못 받아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어금니를 이렇게 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그 하나님 아프지 않아요? 이 깨물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대해서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뭐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뭐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에 진짜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분별을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저도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도 배워나가는 단계에 있지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날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가뜩이나 이 좀 근엄한 표정인데, 근엄한, 어릴 때부터 저는 유교를 배우고 유학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막 근엄하고 막 신안섭한, 그래서 이 몸가짐을 중요시하고 이런 걸 너무 어릴 때부터 체득을 해가지고 잘 웃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들이 뭘 하면 막 공감하고 그래 이런 걸 사실 저는 못합니다. 기뻐도 슬퍼도 이게 좀 이 표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좀 날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웃지 않는 얼굴에 더더욱 웃을 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루한 분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요, 자기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미리 제가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루하신 분은 여기서 그냥 끝내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10분이 넘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아니와 자기 면피용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에서 못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잘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야인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면 우리 기독교계의 나이가 좀 든 그런 권사님들, 여성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막 그 믿음이 생성돼 가지고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하는 그런 그 분들도 막 하나님 뜻을 막 외치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욕을 꺾고 의지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AI처럼 그 입력된 대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심오한 얘기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제가 조금 세상 말로 막 하겠습니다. 자빠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일어나 공부해야지 이래야지 내일 출장 가는데 일해야 되잖아, 이러면 이렇게 각성을 시켜줍니까? 직접요? 음성으로? 아니면 확실한 환상으로? 기독교계의 사기꾼들이 뻔뻔하게 성령의 음성을 전한다면서 괴상한 발음으로 방언기도 하고 뭐 요구할 때는 또 우리말로 해요. 아니 그것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방언으로 막 부시렁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발생한 해프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당회장 목사에게 7계명을 범했다고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7계명 알죠? 7계명 간음입니다. 간음. 그러니까 뭐 솔직히 남자 중에서 7계명이 자유로운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계명을 범한 것이니까 전 세계의 남성이라면 그 수컷 본능을 가진 남성이라면 7계명에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당회장 목사가 마음이 좀 열렸는지 무릎을 꿇고 자복을 하면서 그랬다고 하니까 회개하시오 해서 정체도 모르는 어떤 여성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강대상에는 그 여성이 오르고 그 당회장 목사는 성도석에 앉아서 그 여성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망조가 된 거죠, 망조가. 하여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잘못 인도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저도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한다고 기도하자는 목사로부터 수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야 소중한 교훈을 제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죠. 제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왼쪽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오른쪽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 중국 고사의 북원적월이다. 뭐냐면 북쪽으로 수레를 몰고 가면서 따뜻한 남쪽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거 완전히 어리석다고 비웃는 그 고사거든요. 따뜻한 그 물이 콸콸 나오는 온천수가 나오는 남쪽 나라를 원한다면 수레를 남쪽으로 몰고 가라는 겁니다. 북쪽으로 가면서 아우 남쪽 나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 술 끊어야지 하고 오늘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당장 끊어야 돼요. 담배 당장 끊어야 돼요. 뭘 한 대만 더 피우고 남은 거 요 중에서 5개만 더 피우고 끊을까? 천날 그래도 못 끊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셨죠. 선택하라.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었은즉 선택하라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붕어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또 근면 금소 부지런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반대로 그리하지 않으면 너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얻게 되고 열게 되고 찾게 된다는 그 원리 있잖아요. 반대로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만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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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 하면요, 감동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원하는 거 이거지, 이거야 이거 하고 눈을 뜨면 뭘 이렇게 갖다 놓기를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안 되면서도 왜 자꾸 이런 기도를 하느냐? 자기 환각 때문에 그래요. 환각. 이 마리화나 피우는 사람들이 그 피우면 안 되는지 알아요. 자기 몸 망가지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왜 피우느냐? 이미 자기 인체와 이 뇌 속에 형성된 그 환각의 그 사상이, 환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환각에 조종을 받는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이제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 목표의 우선순위가 이게 또 이렇게 변해요. 아, 내가 이거 구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문득. 그러면 그래서 기도 제목에 지워야 돼요. 그래서 경중왕급을 다시 조정하고, 또 자칫 뭐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지를 막 나약하게 아유 포기할까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흐트러진 의지를 다시 조여서 전의를 정비하는 거, 이런 과정이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전투와 끈을 다시 조이고 다시 뛰는 과정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흥왕하게 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탈북한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북한은 우리하고 달라서 탈북을 한다고 해서 뭐 가면서 먹을 뭐 미식가루라든가 전투식량이나 비산식량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안의 눈을 피해서 나와서 국경수비대의 눈을 따돌리고 강을 건너서 이제 막 험한 미지의 중국 땅으로 막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환상이 들리더래요. 이거야. 그게 뭐냐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그 찬송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다시 뛰었다. 그래서 지금 서울까지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합의하시고, 그리고 27절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28절에 또 축복을 선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러한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란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사무엘라 24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타락 사건 이후에 우리 인류는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이후에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기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 그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하고, 그리고 꼭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고
주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실제로는 누가 탄식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 안 돼. 좀 더 노력해야지. 그 방향이 아니야. 이 방향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음성과 소리로 호루라기를 휙휙 불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교통신호 하듯이 그 통제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말씀을 주셨고 또 선지자들의 선포가 있었고 또 많은 간증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원리를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그 말로 자기 합리화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요. 나 살만해. 나 살만해. 내가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집 한 채 가지고 별장 가지고 사는 거 앞으로 죄 없이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100배, 100배 더 잘 흥왕해서 뭐 하라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 도우고 또 복음의 문을 열고 초청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물질을 베풀어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물론 말씀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은 주지 않고 야 배불리. 그 다음에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옷 하나 주지 않고 덥게 해.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행위가 구체적인 그 배려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말은 그 흑우다 이런 말이죠. 자, 쌀 서말도 하늘의 뜻이고 쌀 서대도 하나님의 뜻이고 쌀 세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그 마음을 어여삐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자,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너 아무리 바라케해봐야 노력할 소용없어. 맞습니다. 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보면은 뒤를 돌아보면요. 할 일 없이 쓸데없이 힘들여 노력하고 돈 들여 그 애썼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김진홍 목사님 우리 선지자 아닙니까?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회고하시면서 내가 기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지금 와서 후회해. 지금은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모든 걸 하니까 편안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 환란의 그 질곡의 그 세상 그 시간에 잘못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그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사실 있겠죠. 그죠? 자, 너 칼 들고 강도짓 하면 너 감옥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왜? 칼날로 오는데. 심지어 야당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그 분당에 있는 뭐 우리들 교회인가 분당 우리 교회, 예, 거기에 성도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거기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왔다가 10년 전인가 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반박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지금의 그 모습 아니죠. 한식은 먹는 걸 끊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있다가 들어가서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뭐 우리의 알 바가 없죠. 또 그걸 또 찍으려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곧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만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뭘 하는 하나님이 또 틀리지는 않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분명히 아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강도에게 너 그 짓 하면은 감옥 간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다가 칼 맞으면 어떡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방하시기 위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죠? 법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것을 촘촘하게 만들고 지키고 수행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또 이렇게 세워 놨잖아요. 사실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평생 목회에도 30명을 넘기지 못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가 성도 30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성원들의 그 따뜻한 구성원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남들의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이 그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100명교회, 1000명교회, 10,000명교회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요, 자기 안위로, 자기 현상에 대한 합리화로 참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동양에서 이와 같은 가장 나쁜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자소관이거든요. 제 아버지도 팔자소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팔자소관은 당신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을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식들까지 거기에 빠지게 한 그것이 어찌할 수 없다는 마음을 팔자소관이라고 한 것이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예정론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